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희들 참으로 새해 들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주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모습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주 안에서 더욱더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은혜의 가정들로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하는 곳마다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길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를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몫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듣고 깨달으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 마태복음 23장은 네 가지 비유의 땅이 나옵니다. 첫째 땅은 길가가 나오고, 둘째 땅은 돌밭 땅, 셋째 땅은 가시떨기, 그리고 넷째 땅은 좋은 땅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에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렇게 말합니다. 길가밭은, 길가의 땅은 아버지 말씀을 듣는데 듣고 깨닫지 못하는 땅, 그 땅이 길가 같은 밭이랍니다. 또 이 두 번째 20절 말씀에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래서 이 돌밭에 뿌려진 이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데 신앙생활에서 어떤 일을 통하여서 시험이나 환난을 통하여서 넘어지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온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 네 번째 땅, 좋은 땅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어떤 땅은 길가고 어떤 땅은 좋은 땅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 아니면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밭이, 길가 같은 밭이 있고 좋은 땅이 밭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땅이 되는 그 비결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가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땅이 길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또 전하고 또 언제든지 말씀을 읽고 싶을 때는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여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늘 먼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말씀에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들을 줄 알지 못한다, 그 말은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는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는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입이 있어도,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고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할까? 사람은 때로는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못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눈을 가려두면 아무리 가까운 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더더군다나 더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잘 깨닫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먼저 되어야 말씀 들을 때 잘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들을 때 딴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것이지요. 이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의를 행하지도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지도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을 분별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였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구나,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주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주장이 대립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장로들의 유전이 나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교만하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가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은 다시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주장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이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4절부터서 5절 말씀 보면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계명을 범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데 그 내용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장로의 전통을 범한다고 이렇게 같이 의견을 대립하는, 주장이 대립되는 이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 이제 7절,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를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들을 설명을 합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위시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듯이 지금도 이런 현상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사람의 계명으로 양육을 받으면 그때부터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입술로는 오늘 그런 말을 하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니, 이런 표현들이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전혀 없다. 이것이 앞뒤가 잘 맞지를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 겉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은데 모든 말과 행동은 전혀 다른 것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저와님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 듣고 잘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10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야만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 듣고 깨달아져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뒤에 이제 쭉 말합니다. 지금 핵심 골자는 사람이 어떻게 더러워질 수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자, 11절부터입니다. 입으로 드러나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요. 지금 18절 말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쭉 말씀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19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늘 분별하기를 늘 사모하지요. 마가복음 7장 19절 말씀에도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귀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이 또 먼지가 묻어서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 음식은
깨끗하고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12월 20일 날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말씀 가운데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쭉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고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위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또 행정명령도 내리고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으려고 무척 애를 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비대면 예배를 강조를 했는데 문수가 오기를 이제 촬영하는 사람 포함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포함해서 20년까지는 가능하다는 그런 공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교회에서 청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왜 하냐면 이 나라의 권세, 이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권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도 정말 대면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나라의 권세를 주어서 코로나19 또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쓰는데 거기에도 순응해야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의 칭호가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명령도 들을 것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장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주임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서 하나님 말씀 3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재림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그때의 어느 때와 같으냐 하면 창세기 6장, 7장, 8장에 노아 때 세상에 큰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고 방주에 들어갔던 8명만 살았던 그런 것들이 창세기 6장, 7장, 8장에 나옵니다. 그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똑같은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이런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참 이 경고를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참 떨림이 있습니다. 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에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다가와도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고 또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어떻게 준비하느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이 열처녀 비유 가운데 5처녀와 5처녀가 갈라지게 되지요.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5처녀가 나옵니다.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슬기로운 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는 이 말은 성령 충만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늘 기쁨이요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나, 또 이 두 번째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이 비유가 나옵니다.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던 사람들은 가서 장사해서 갑절로 남깁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는 받는 사람은 한 달란트를 땅에 딱 심어놓고 숨겨놓고 주인이 올 때 그것을 다시 내와서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26절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른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한 달란트 가진 자는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은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우편에 앉은 자는 양으로 표현을 하고 왼편에 앉은 자를 염소라고 표현합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양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므로 목마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아뢰니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그 오른편에 앉은 이 양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평소에 했던 그 모습대로 했는데도 주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듣고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을 우리가 하였습니까? 그렇게 의인들은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면서 내가 헐벗을 때, 내가 배고팠을 때에,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물을 주었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41절 말씀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고 25장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 우리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깨어있는 자들이다 그런 얘기죠. 또 준비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또 우리 삶을 통해서도 매 순간순간마다 이런 어려운 코로나19를 통해서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할 이때에 각자가 깨닫는 것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 깨달은 것들이 다른데 그 깨달음을 통해서 삶의 놀라운 변화가 있다고 하면 정말 그 사람은 복된 자입니다. 아멘. 어려움을 통해서 잘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깨닫는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한 짐승 같다고 하는데 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호세아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또 내일 또 하나님 작은 일을 통해서도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린 아이의 행동을 통해서도 주여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깨닫는 데 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늘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들을 순종하기로 늘 또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신앙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것도 깨달을 때, 말씀을 통해서도 또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삶 속에 깨닫는 은혜가 늘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기를 원하지만 참 코로나19 때문에 또 대면 예배가 늘 또 제동이 걸려서 또 이렇게 저희들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셔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깨달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춤이 추워졌습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말씀대로 감사와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한 날 한 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 수고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감화 내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봉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